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롭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27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내세워서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요. 총 3가지의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선동해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내용이었으며,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첫 2 고소에 대해서 변호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도 없었고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으며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말하는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곳은 다름 아닌 옛 선조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강론하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소망을 품고 있는 단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이 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해서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세 번째 고소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세 번째 고소가 자신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7절에서 18절 중반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일이란 곧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던 또 다른 이유는 나시린의 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모임도 없었고 그리고 소동을 피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거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해하여 선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만약 자신이 정말로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면 그때 자신을 붙잡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재판장에 왔어야 한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앞에 선 사람들은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거졌던 문제로 인하여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제시된 문제는 성전을 더럽혔느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이 다시 올 때까지 바울의 고소건에 대한 이 집행의 판결을 유예합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말하는 이 나사렛 이단의 도가 무엇인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국수주의 민족 봉기를 일으켰던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들을 진압하고 제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소요가 발생할 만한 그런 위험 분자가 있다 하면은 그는 늘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도 벨릭스 총독은 조사를 했으며 그래서 조사한 결과 그들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또 로마 법의 위해를 가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이 보고한 편지의 내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고소에 대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집행을 유예하고 그리고 바울을 곁에 두었습니다. 당시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민심이 하락한 것을 알고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감금하기는 하되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벨릭스 총독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벨릭스는 사도 바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요. 사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혹시나 사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렀던 것인데 도리어 자신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그는 잠시 사도 바울을 물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불러서 말씀을 하게 하죠. 혹시나 또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2년간 사도 바울을 감금시킵니다. 그런 동안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탄원으로 인해서 총독 자리를 박탈당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소를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날카로운 공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변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죠. 두 번째 든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피하고는 있지 않은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신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대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